오늘은 산타 vs 예수, 산타인가 예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주 핫한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핫합니다. 물론 어젯밤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여기까지 다녀가셔야 돼요. 네, 다녀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1년이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다녀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다 오셨어요? 다녀가셨나요? 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에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왔다, 난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났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요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다 알고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아이에게 이제 그래도 1년 동안 잘 살았나 보다 너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 그랬더니 되게 의기양양하게 그럼 네, 그 자신감이 놀라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원하고 또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착한 아이를.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는 건 곧 나의 지난 1년이 잘 살았다,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것을 인정받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걸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상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뭘 들고 오시죠? 선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즐거움, 그 짜릿함, 이걸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늘 기다려요. 내가 바라는 인생을 이루어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확수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요.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얻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요, 명예롭고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가, 그리고 권력과 쾌락이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그것들이 결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이 궁극적인 행복을 어떻게 찾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영국,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 이제 교재인데 김영국 목사님께서 쓰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그러한 근원적인 행복, 가장 그 내면의 깊숙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인간이 언제 행복을 누리느냐?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진짜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연애. 저도 이제 연애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 감각을 조금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조금 그때 그 감각만 조금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완전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서 늘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행복을 누릴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뭔가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줬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뭘 해서 나를 좋아해주고 내가 어떻게 잘생겨서 좋아해주고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사귀게 된 이 친구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쁨과 행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해보셨겠지만 연애 초기에는요 상대가 뭘 하든지요 다 예쁘고 다 멋져 보여요. 먹다가 이렇게 흘려도 귀엽고요, 이렇게 겨울에 콧물이 흘려도 귀엽고요, 심지어 삐지고 토라진 모습도 귀엽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씌웠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이 콩깍지에 딱 씌우는 순간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딱 이런 상태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거나 부족한 모습마저도 한없이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은 끝난 지 한참이 됐지만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식당들을 찾아가서 그 식당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죠.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이 백종원 씨가 이 4년간 이 방영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지독한 악플과 그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요, 이 종방될 때 백종원 씨에게 물었대요. 아니,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내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버티고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우, 말도 마유. 네, 똑같았는데 오늘은 되게 안 똑같네. 말도 마유. 말도 마요 이거였나? 나 진짜 그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슈. 근데 나도 사업하다 망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힘든 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조금만 바꾸고 신경 쓰면 분명히 잘 될 일인데 그거를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고생하고 망하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나라도 그 사람 도와주고 싶었슈. 또 계속 그렇게 도와줄 때 다시 일어서고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참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행복해서 했슈, 내가.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달을 때 그때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이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바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조차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조심스럽네요. 이게 다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요, 늘 유한하고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다음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점이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원뜻은 원수, 대적자, 배신자, 변절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곧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변절자이자 자신을 대적한 원수인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내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굳이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 그러한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져오신들 이러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만 봐도 그래요.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좋은 선물을 가져오셨거든요. 일주일도 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없어지는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영원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까지 안 가니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내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전에 동화 한 편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동화였어요. 공사판에요, 온갖 삽자루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안에 국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국자가요, 여느 삽들과 마찬가지로 공사판을 이 파는 그 삽과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국자가요, 스스로 너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삽들에 비해서 땅이 잘 파지지도 않고요, 나는 그만큼 단단하지도 않은 거예요. 삽들은 잘 파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다른 환경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도 국자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이 공사장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가 누가였느냐? 국자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가 와서요, 삽자루들 사이에서 국자를 탁 집어듭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요, 자기 집 주방에 딱 걸어놔요.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국을 푸는 용도로 다시 새롭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제야 국자는 자신의 진정한 쓰임새를 깨닫고 비로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동화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채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습니다. 앞선 국자처럼 누군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분, 찾아오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있으신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한없이 흘려보내주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학교에서요, 이제 세미나들이 되게 많이 열리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던 중에 그 포스터에 세미나 주제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여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주제가 인간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질문인데 한번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몇 명이나 오겠어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철학과, 인문학과, 심리학, 제가 기억나는 것만 심리학과, 상담학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의예과, 공과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공개 수업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와, 진짜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각은 다 다르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저는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인간은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도 부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유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얻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딱 5글자 이야기하고 하늘로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때 누리셨던 그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총 4군데 이제 해외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탄자니아의 글로벌 미션 중학교예요. 이제 그곳의 교장 선생님이자 교목이신 김영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저 멀리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결단을 세우시고 홀로,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홀로 맨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까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이분이 왜 광야와도 같은 그 땅을 향해 그렇게 담담하게 걸어가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김영선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그 신분이, 그 소속이 미국 감리교, UMC라고 하죠. 미국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거든요. 이 미국 감리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KMC랑은 좀 달라요. 우리 KMC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소득이 생겨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미국 감리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교단이, 미국 감리교회라는 교단이 있고요. 그 교단에서 목회자의 생계를 다 책임져줘요. 호봉과 연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암묵적인 룰로요, 연차가 쌓일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시골에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점점 더 큰 도시 안에 큰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도 이제 정년이 거의 다가왔거든요. 이 연차가 쌓일 대로 쌓이신 거예요. 굳이 선교사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이분도 아마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어쩌면 지금 꽤나 여유 있고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김영선 선교사님이요, 이 미국 감리교회에서 한 도시에, 보스턴에 있는 어떤 도시의 청빙을 받았을 때 그걸 마다하고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보다 고결한 가치를 선택하셨어요. 모두가 놀랬죠. 저도 놀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그 덥고 척박한 땅으로 향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땅, 정말이지 황무지에 불과했던 그 아프리카 땅에 혼자 가셔서 거기서 기도로 터를 쌓으시고요,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미션 중학교라는 탄자니아 전체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김영선 선교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교사님 진짜 힘들지 않으세요? 선교사님 거기까지 가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죠. 나 매일 울어요. 나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장소에 내가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목사님도 이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오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제가 추후에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또 교회 이름으로 아름답게 파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부탁하셨거든요. 거기 지금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데 오셔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네, 바로 이 행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동일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역시 그 귀한 사랑에 동참하고자 오늘 우리가 봉헌한 이 성탄 감사원금은 탄자니아 글로벌 미션 중학교의 또 한 학생의 입학금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우리가 성교헌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헌금을 통해서 탄자니아의 한 영혼을 변함없이 다함없이 섬기시고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자니아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의 거룩한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저는 매 순간 성탄절이 되면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과연 산타를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산타 할아버지를 택해요. 산타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산타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니까요. 그러나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산타는요, 착한 아이, 웃는 아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모두가 산타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는 아이를 찾아가세요. 헐벗고 배고프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자 늘 우는 아이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쫓기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쫓아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말고 예수님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선물 한 가지를 받게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궁극적인 선물 한 가지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 주셨고, 이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게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선물,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허황된 산타를 쫓는 그런 사람들로 살지 말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